부활절 묵상 두 번째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있는 어, 구절을 좀 인용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2주 전에 저희들이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실 때 중간중간에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는 아주 클라이맥스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온 여러 가지 그 사건의 설명 중에 이 본문이 가장 길어요. 가장 길기도 하고 가장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이 안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슬픔, 절망, 혼돈, 기쁨, 희망, 감사, 이것이 이 구절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안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걸작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 같은 거는 진짜 걸작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긴 비유가 또 탕자의 비유기도 한데 이 이야기는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멋있는 글로서도 멋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 실제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었던가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묵상해 보셨잖아요. 우리 저희들이 알프스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일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주일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셨다가 저기 테이블 주위에 토요일 날 둘러앉아서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주일을 말씀을 함께 준비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으셨던 본문이라 생소하지는 않으시기는 할 텐데 여러분이 묵상하신 것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일을 보면 일요일, 주일, 일요일 아침에 아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시신을 닦으러 들어갔다가 시신이 없는 걸 빈 무덤을 발견했잖아요. 거기서 천사들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께서 여기 안 계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려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고 열심히 무덤으로 뛰어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무덤만 비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아침에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제자들 중에 오늘 여기 있는 제자는 12제자 중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이 제자들 두 사람이 약 11km에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가 상당히 좀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11km 정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소동이 있었으면 예루살렘에 좀 있기도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라는 뜻이 그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핫스프링. 그러니까 온천하러 가시던 중이었는지는 하여튼 무슨 용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길을 가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지난 3일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동안에 어떠한 사람이 이 여정에 쓱 끼어 들어왔어요.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누군지, 그죠? 그래서 누가는 이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긴 하는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지금 옆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지금 못 알아채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이 질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항상 질문하세요.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나눈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보세요. 이분들이 상당히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추면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누가가 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글로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무슨 일이 났는지를 모른단 말이요? 진짜 막 기가 차 이런 이제 반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3년 동안 그분을 막 쫓아다녔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분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물리치고 지금까지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또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아주 큰 좋은 직위를 가진 사람으로 아주 멋있게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줄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슬픈 기색이 이제 그 이유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이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할 줄 알았고 나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지금 3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가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글로바. 글로바가 누구냐고 찾아보면 글로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내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이 글로바를 그 초대교회의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입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모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는 누구죠?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옆에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분도 이모입니다. 이모인가요? 작은 엄마.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천수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친척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아주 가깝게 따라다녔던 지원자기도 했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몸이 이상하게 좀 바뀌어서 못 알아봤나?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다른데 있었지 않나 싶어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아마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2019년 1월 1일 날 책 읽으면서 되게 많이 깨우침을 얻었던 책이에요. 이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 목소리, 내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쉼없이 일어나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과 그것에 동반하는 감정들. 보세요.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생각이 일어나요. 어떤 것에 집착하기도 하고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기계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이제 나의 에고인데 이 쉼없이 일어나는 강박적인 생각의 흐름과 거기에 따라오는 감정들, 막 기뻤다, 슬펐다, 화났다, 짜증났다 이런 생각들이 소용들이 치는 게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이것과 내가 너무나 완전히 동일화되어서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소유당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임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당신은 그 생각하는 자를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것이 에고가 지배하는 마음이다. 보세요. 글로바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 생각들이 둘이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슷한 상황이 우리 속에 많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막 말씀 볼 때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이 강박적인 생각, 습관적인 사고방식, 계속해서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들, 세상과 비교하는 것들, 자기의 우울증들, 이게 막 속에서 소용돌이를 치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막 그냥 동화돼서 이런 요새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감정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 뭐 이런 책들 보셨나요? 막 그 기분으로 막 나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일을 자주 겪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이걸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면 내가 마치 이 생각이 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고요. 그 끌려다니다 보면 잠시 기뻤다. 기뻤던 이유도 별거 아니에요. 내 중심의 에고가 만족되면 잠시 기뻤다가 근데 그것이 오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추락하고 또 화나고 또 짜증나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날 묵상하셨던 걸 쭉 카톡에 올리시는데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생각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정말 나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속고 사니까 그 목소리에 자꾸 내가 넘어가니까 옆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오시는데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큰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로바가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말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아마 베드로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일어났던 이야기를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보면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본문이 이래요, 저래요. 근데 그 본문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지를 않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이야기를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뉴스에서 있었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글로바가 기도했던 이 글로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고난을 뛰어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기를 원했어요. 고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고난을 뛰어넘고 고난을 통과해버리고 고난을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에 놀라우신 다른 모든 나라가 경배하고 우뚝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해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고난은 뛰어넘는 게 아니고 고난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고난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고난을 받고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에고의 마음 안에는 고난은 싫어요. 그렇죠? 바로 부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 이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 고난, 모든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거나 하는 눈이 사실 열리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들을 들어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 참 자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나가시면서 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건 예수라는 사람이 온 건 새로운 출애굽이야.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이후로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도 로마의 속박에 있지 않니? 근데 그것은 로마의 속박뿐만 아니라 죄와 세상의 권세 안에 있지 않니? 그런데 지금은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성경을 다 풀어주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프랭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25년 동안 뉴욕 타임즈의 아주 간판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뭐 통풍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약 먹고 뭐 콜레스테롤 높으니까 약 먹고 전형적인 이제 현대인 미국 사람 운동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이제 조그만 건강의 문제들을 잘 헤쳐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워낙 뭐 이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러지? 혹시 내가 지난밤에 와인을 2잔만 먹었어야 하는데 4잔이나 먹었다. 내가 그때 좀 참을 걸. 이번 주에 너무 과로했나? 그래서 눈을 이렇게 비비는데도 안 보여요, 잘. 근데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니까 글을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앉아 있는데도 이 글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면 괜찮거니 하고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샤워를 깨끗이 하고 나왔는데도 또 글자가 뭉개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같이 살던 사람이 의사인데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루를 지났어요.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과에 가보자. 안과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한참 진료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에 뭐 아주 더 전문의가 있대요.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문의에게 가서 아주 깊은 진단을 받았는데 병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혈류가 눈으로 들어간 혈류가 차단이 돼서 이 눈이 실명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가능성은 없고, 안 좋은 소식은 이게 40% 이상 이쪽 눈에도 진행이 됐다. 현재 의학은 어쩔 수 없다. 절망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약이 지금 실험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약이 하니까 눈에다가 주사를 직접 주는, 하여튼 이런 고생을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요. 엄마가 암에 걸려요. 또 애는 헤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목이, 한국 책 번역으로는 이게 제목이 상실의 기쁨, 영어로는 The Beauty of Dusk. 영어 제목도 아주 멋있습니다. The Beauty of Dusk. 새벽에 이렇게 뭐 안 보이는 그런 시간, 안 보일 때 오는 그 시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자기가 눈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왔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자,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졸중을 겪고 안개 같은 시야를 경험하며 한동안 내면의 날씨를 감당할 방법을 모색하다 이 근본적 진실을 새로이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아마 절망에 갔을 텐데 이 사람은 보세요. 근본적 진실을 새롭게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앞으로 매끄럽게 나아가는데 나만 삐걱거리며 하루를 힘들게 감당하고 있다는, 남들은 토끼풀에 안착했는데 나만 가시덤불에 들어섰다는 믿음,
자기 연민은 대개 이러한 망상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실은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강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통을 헤쳐나가기 위해 과거에도 노력했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나는 이렇게 뉴욕 타임스에서 잘 나가는 저널리스트인데, 내 인생이 지금 52세, 아주 한참 때인데, 내 건강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고통이 왔을까? 그러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언제라도 강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고통을 헤쳐나가기 위해 과거에도 노력했고 현재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야.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겪는구나. 그러면서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 고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얻어진 거예요.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삶의 도전은 상실에 적응하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판단력과 품위를 키워서 상실은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삶의 유일한 궤적임을 아는 것이다. 이 눈이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 고통과 고난들 이런 것을 통해서 상실에 적응하는 것, 이게 판단력과 품위를 키워서 상실은 불가피한 것뿐만 아니라 삶의 유일한 궤적임을 아는 것. 저는 십자가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상실이잖아요. 이 글로바에게는 자기의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죽은 이 상실감.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바로 부활로 이어지면 안 돼요. 이 상실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삶의 유일한 궤적이 이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오는 것이 진정한 삶을 깨닫는 길이다. 이것을 이 사람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토마시 할리크라는 분도 굉장히 이제 영성가로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순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 사이 같은 그런 시간이겠죠. 그러한 긴 시간을 받아들이고 견디는 것도 신앙이 무르익는 데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시간이 신앙이 무르익는 데 꼭 필요하다. 명명백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다. 신앙이라는 것은 흐릿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뭔가 우리에게 지금 확실하게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신앙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상력, 감각적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확고부동한 확신들 앞에서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차가운 밤, 우리 삶과 세상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어스름한 순간에 신앙이 필요하다. 눈이 잘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하는 일은 확실성과 평안에 대한 목마름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신비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확실한 답을 주고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순간들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 안에 고통이 계속될 때 그 신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찾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신앙이 무르익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로바와 마리아는 길을 가면서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신앙에 지금 무르익어 가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지금이 새로운 출애굽이야.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사실은 무르익어 가야 돼요. 근데 그 무르익는 시간은 바로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야지만 신앙은 무르익어요.
자, 그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보다 더 멀리 가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엠마오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아직 예수님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낯선 사람이잖아요. 낯선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여리고나 내려갈 때는 강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감동이 많이 있었고 눈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청합니다. 오늘 하룻밤만 저희들과 좀 묵으시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빵을 들고 감사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은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을 떼고 감사기도 드렸잖아요. 6월절 식사의 자리. 이들이 거기에 있었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누가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빵을 딱 떼는데 눈이 확 열렸죠. 자, 우리가 옛날 몇 개월 전에 낯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 많이 나눴잖아요. 낯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낯선 사람들을 환대할 때 열립니다. 아직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낯선 자입니다. 근데 이분을 자기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럴 때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익숙한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낯선 자들을 만날 때 사실 눈이 열려요.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그걸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신앙은 평범하고 비슷하고 똑같아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신앙의 눈이 열릴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사람을 환대할 때, 그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때 그 자리에서 눈이 확 열렸어요. 이 신앙의 또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방법.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식사 같이 안 하시고. 예수님 그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눈이 또 오염될까 봐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그들이 곰곰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최근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뭘 읽거나 뭘 보다가 마음속에 불타는 듯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잘 안 생겨요. 감동받고 가슴에 불타는 일이 잘 안 생깁니다.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이 만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통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깨달음을 불현듯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이 불타는 듯한 마음에 이 흥분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말씀 읽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불타는 듯한 경험, 말씀이 칼로 찌르는 듯한 경험이 우리 속에 오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듭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보셨죠? 계속해서 작동하는 생각의 기계,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런 태도에 빠져서 그게 진짜 나인 건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아, 이건 가짜야. 가짜 목소리야. 진짜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등장하실 때 내 눈이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성경을 풀어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는 일주일 있으면 낫잖아요. 그렇죠?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성찬식 다 하고 집에 갔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막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일주일 있으면 나아요. 조금 많이 아프신 우리 이용석 감독님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한 1, 2주 지나면 저희 아내도 지금 오늘 못 왔는데 한 주 지나면 나아요. 근데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여러분 평생을 낭비합니다. 낭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망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막 설교 듣고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광훈 같은 사람 나와서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거기 가서 할렐루야 하면 사람 여러분 볼 때 와 저건 정말 아니야. 근데 그거 아닌 건 너무 이제 확 눈에 드러나니까. 근데도 맞는 것 같은데도 아닌 말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을 망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불타는 것 같죠. 이 불타는 듯한 것은 우리의 어떤 성령의 체험일 수도 있지만 나의 깨달음과 또 한 단계 내가 성장하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까르바지오가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그렸어요. 식탁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마 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랍니다. 자세 보세요. 이런 이제 상황이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주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저렇게 먹잖아요.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데 점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나누는 말들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 식탁 교제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상실의 기쁨에서 이 프랭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불안한 인생의 변화를 겪어본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구체적인 단어는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들이 커든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이 사람이 아팠던 사람을 계속 만났어요. 특별히 파킨슨 병에 걸린 친구 만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보세요. 불안한 인생의 변화를 겪어본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속에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들은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되새겼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을 새로이 떠올렸다. 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당신도 자신을 드러내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한쪽 눈이 손상되고 다른 눈마저도 손상될 위기에 처했음을 글로 썼던 것처럼 말이다. 세상이 당신에게 활짝 열린다. 나의 취약성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고백을 듣게 되고, 나 자신의 여정은 다른 사람들이 공유해준 여정을 통해 타당성을 얻게 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가 눈이 지금 안 보이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는 파킨슨이야. 자기 동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자기가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뛰어난 아주 이름난 뉴욕타임스의 그 저널리스트 때는 이런 일들을 못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나니까 보세요. 이 불안한 인생의 변화를 겪어본 사람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팠던 경험이 있고 우리 모두가 상실했던 경험들 우리에게 있잖아요. 불안한 인생의 변화를 겪어본 사람들, 이분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하시기 전까지 힘들지 않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가장 이 어려운 인생의 불안을 겪어본 사람의 끝판왕입니다. 그분과 이 제자들이 대화를 나눠보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경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안전한 공동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이건 알리지 말아주세요.
코로나 처음 막 번질 때 접촉자였던 분이 교회 못 오면 목사님 이거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뭐 하면 목사님 이거는 다른 교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는 교인이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이것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아픔을, 불안한 인생의 변화를 겪어본 것을 열어 제끼면 보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활짝 열린다. 이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눈에 안질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쫓아갑니다. 이미 잡은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붙잡혀서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딴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으로 다시 떠올라야 합니다. 매일매일 떠올라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난이 같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훌쩍 뛰어넘고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합니다. 그 통과한 이후에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